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는 시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가져올 때 사진을 또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명화를 통해서도 보는데 지난주까지는 사진을 가지고 오셨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는지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청각과 후각 냄새로도 시를 통해서 이미지를 또 연상시킨 적도 있고요. 맛을 통해서도 그 연상이 됐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예수, 이혜인. 시가 좀 길어서 이게 첫 번째 장이고 뒤에 장도 있어요.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꿈을 꾸었네. 꿈길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았네. 나의 길을 밝혀줄 별 하나 있어 무작정 설레임 속에 달려온 길. 이 길이 때로 눈물의 길인 것도 숨이 찬 것도 잊어버리니 어느새 집에 이르렀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다시 길을 찾는 나는 누구일까? 별을 바로 곁에 두고도 다시 별을 찾는 나는 누구일까? 묻기도 전에 빛나는 그리움으로 와서 내 가슴에 깊이 박히는 예수 별 예수. 난 이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타버릴 준비를 해야 하네. 예. 네. 이 시는 이제 완전 그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극명하게 나타난 시인데 왜 이 시를 선택하게 됐냐면 뒤에 가면 이제 이 시가 어떤 것을 노래를 하느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타버릴 준비를 해야겠네. 요 맨 마지막이요? 예. 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시고 부활절에 이제 뭐 낭송을 많이 듣는다는데 낭송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이제 어떤 그런 묵상을 이분이 이제 별과 예수를 같이 띄어가지고 쓴 게 아니라 같이 별 예수 이렇게 같이 별이라는 것은 별이라는 어떤 의미가 상징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어떤 동경 뭐 아니면 하늘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별은 뭐 항상 시인들이 계속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별이 예수라고 이렇게 네. 명칭을 붙이면 별 예수 이렇게 같이 네. 별이 예수이다 이런 이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적이고 반짝반짝 빛나고 스타성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인생의 항로에 있어가지고 어지러운 항로를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 따라오게 별을 만드는 항해하는 것처럼 따라오게 만드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분의 그 어떤 발자취나 그 길이 이미 네.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니면 이제 종교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별 되게 별 태어날 때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 이제 시를 잠시 보면 나의 길을 2년에 3년에 보면 나의 길을 밝혀줄 별 하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예수라는 어떤 그 절대자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이 길이 이제 그 좁은 길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해요. 이 길이 이제 때로는 눈물의 길인 것도 있고 이것이 숨이 찬 것도 잊어버리니 힘들기도 해요. 숨이 찬 것도 잊어버리니 이게 눈물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고난의 길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여기서 그 별과 같은 이제 이게 얘기하는 예수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삶에 있어가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리고 결국 집에 이르런다 예요. 이 집이 이제 뭐 하늘의 집일 수도 있고 뭐 자기 집이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하늘의 집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자기 집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 다시 길을 찾는 나는 누굴까? 별을 바로 곁에 두고도 다시 별을 찾는 나는 누구일까? 여기는 어디 막 네. 이런 상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계속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제 붙잡고 간다고 별일을 보고 계속 항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또 다시 시작이 되고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은 저 네.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이제 묻기도 전에 갑자기 이제 그래도
묻기도 전에 신께서는 그 아들께 예수라는 아들께서는 빛나는 그리움으로 와서 내 가슴에 깊이 박히는 예수별, 별 예수 이게 주제가 나오죠 이제. 근데 내 마음 속에 이제 그것이 깊이 박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잠시 어리석게 헤매고 힘들고 막 그런 상태에 있다가 누구일까 나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깨닫는 순간. 근데 그것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묻기도 전에 그분은 오셔가지고 나한테 별 예수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 이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타버리는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타버린다는 굉장히 공포죠 이거는. 네.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 이런 뭐 그를 타버릴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하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타버릴 준비를 한다는 것도 부활의 어떤 그런 것에 동참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 네. 신앙에 이제 깊이 별처럼 간직해가지고 나아가면 두려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는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시 있잖아요.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외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떠나가 버린 건데 이 별예수 이혜인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님은 그 마음을 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별예수인데 그 마음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너무 설레고 마음이 외롭지 않은 걸로 헤아릴 수 없이 외롭다고 그 표현한 이성복 씨와는 반대 그 시인과는 반대로 이인 수녀님은 그 마음을 붙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서 무작정 설레이고 그 마음 때문에 그게 별 예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의지하고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정표처럼 그 뭔가 이렇게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도덕적 관념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표상일 수도 있고 뭐 누구를 대입할 수도 있고 한데 이혜인 수녀님한테는 그게 예수인 거예요. 별 예수. 그래서 그 별 예수가 나의 길을 밝혀주고 이거는 어머니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별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달려갈 수도 있고 뭐 그게 내 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혜인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그 별 예수 그는 때로 눈물의 길이지 그 길을 갈 때 눈물의 길일 수도 있고 숨이 찰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 별이 안내해주는 길을 가다 보면은 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신념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저도 예수를 별로 보고 지금도 제가 별 예수인데 저한테 예수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 보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누구지? 나는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내 옆에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그 별을 보고 왔는데도 계속 생각해요. 이게 맞나? 이 별은 진짜 별인가? 나는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별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막 내 안에서 그 정체성으로도 막 너무 그렇게 힘들 때 묻기도 전에 빛나는 그리움으로 와서 내 가슴에 박히는 예수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확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 저는 난 이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타버릴 준비를 해야 하는 이 문구는요. 이거는 최고의 문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몇이 안 되고요.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도착해서도 이 마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별예수를 쓰신 이혜인 수녀님은 여기까지 간 거야. 두려움 없이 탈 준비를 하기까지 간 거예요. 이것까지 가면은 이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인? 도인 아니면은 예수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다 헌신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요 상태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별 예수 때문에 나의 길을 안내해주고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저는 아직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거까지 도착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나는 누구? 다시 별을 찾아? 요 정도 선에서 딱 멈춰 있는데, 너무 이 시가, 갑자기 저는 이 시가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네, 위로가 되고, 그래. 여기까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시, 별예수네요. 예.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경험을 뭐 찬양하는 건 아니고 이게 몸에 대한 경험을 이제 하신 분들이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병이 암이나 이런 거 한번 걸려 보면 그때 가서 비로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경험치로 내가 암이 걸린 성도를 가가지고 뭐 기도로 뭐 세게 해주고 뭐 그분을 헤아린다고 막 치는데 본인이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이제 이혜은 씨는 이제 암도 이렇게 뭐 몇 기까지 가셔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투병생활 계속 투병을 네. 하고 계시고 70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자기 몸이 가장 연약한 어떤 육신의 상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절대자의 부분들이 더 가까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마음을 정확하게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가 자기 자신한테 어떤 몸이 위기나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단계에 네. 있으면 네. 뭔가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때는 이제 어떤 절대자나 어떤 신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맞아요. 이렇게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 자신이 연약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인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뭐 예전에는 뭐 이성적이고 뭐 그 예술의 부분이 높고 뭐 인간이 문구할 수 있다 다 하고 찬란한 문명을 형성할 때 신이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이 필요하다 없다는 계속 지금까지도 몇 세기 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정말 어려워지고 뭔가 삶이 뭔가 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좁은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그때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본인이 약하다는 정말 인간의 그런 존재라고 느낄 때 비로소 이제 어떤 자기 혼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영광 시인이 얘기하는 인간의 바닥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맞아. 자기가 네. 겪고 있는 것이 모든 우리 전 세대들은 뭐 소설 몇 권을 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받아들이는 어떤 양태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인간들은 다. 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두 네. 바퀴 세 바퀴 둘렀는데 네. 어떤 사람은 정신병을 갖고 있을 만한 어떤 트라우마를 걷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예. 다 상대적인 것들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온통 자기 자신의 일어난 모든 일이 굉장히 크게 울림을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저도 조금 저번에 이제 CT 검사를 받으면서 별거 아님에도 나한테 닥치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그때 그 지점에서 다른 사람은 그것까지 오거나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경험의 층위에서. 근데 네. 우리가 경험을 그 층위에 가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서도 반성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뭐 아닐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삶에 있어가지고 그런 자그마한 그런 어떤 몸에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몸의 아픔에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이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겸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 심중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토니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헤매고 이랬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 예수, 우리가 정말 별 예수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한 경험치, 그리고 수녀님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시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시는 그만큼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꿈을 꿨다고. 근데 마치 그 수녀님들은 왠지 이렇게 적적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시를 통해서 볼 때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되게 설레이고 그 별 하나 때문에 너무 설레이고 많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눈물의 길이고 숨이 차고 막 이래도 어느새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에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 1년, 2년, 3년에서는 저는 되게 가슴이 벅차요. 그러니까 막 그냥 외롭고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수녀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많은 꿈을 꾸게 하고, 막 그런, 뭔가 이렇게 정말 설렘이 있었던 그 길이었다는 게, 그냥 무엇보다도 그냥 존재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것만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인 것 같고, 뒤에는 너무 헌신이 돼가지고 여기 뒤에는 너무 헌신이 돼서 너무 이렇게 숭고하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 자기의 삶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잘 녹여내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시를 읽어주시고 저희가 이 시와 함께 연상되는 이미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예수 이혜인.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꿈을 꾸었네. 꿈길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았네. 나의 길을 밝혀줄 별 하나 있어. 무작정 설레임 속에 달려온 길. 이 길이 때로 눈물의 길인 것도 숨이 찬 것도 잊어버리니 어느새 집에 이르렀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다시 길을 찾는 나는 누구일까? 별을 바로 곁에 두어도 다시 별을 찾는 나는 누구일까? 묻기도 전에 빛나는 그리움으로 와서 내 가슴에 깊이 박히는 예수별, 별 예수. 난 이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을 없이 타버릴 준비를 해야 하네. 별 예수였습니다. 네,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명화는요. 네. 밑에 보시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히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부활절의 아침이죠? 네, 부활절의 아침인데 제가 빼먹었네요. 부활절의 아침. 부활절의 아침이네요. 네. 부활절의 아침.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야, 이거 몇 년도에 독일 화가가 그린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이것도 이제 19세기네요. 보니까 네, 1828년. 1820. 네. 19세기 때 그린 그림으로서 이제 좀 그 성화 그림은 뭐 렘브란트나 많이 그렸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저건 성화야. 네, 근데 네. 이제 이 그림은 구도로서부터 좀 작게 그려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딱 그린 게 그냥 현대 감각에 맞게
딱 무덤 몇 개 그려놓고 딱 그 당시 뭐 신약을 구성하던 그런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화가의 상상력으로 좀 나무 양쪽에 이렇게 겨울로 상정을 시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고 그다음에 세 명의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상상력을 많이 주고 아주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새벽의 여명을 잘 표현한. 네. 확인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그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하러 가면 그 예수님이 없는 어떤 빈 무덤이잖아요. 네. 그 새벽에.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 여인들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때 여인들이 먼저 발견을 했죠. 그때 네. 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시대부터 이제 그 흑역사가 지금도 시작했다잖아요. 여인들은 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반면에 네. 네. 남자들은 다 도망가기 전에 다 예수 부인하고 저쪽 막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아는 척 알지도 못해갖고 그 약속을 계속 부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활을 인지 못하는 어떤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어떤 진리라고 생각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말씀 듣고 뭐 우리가 읽고 막 그래도 그걸 인지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옆에 아까도 별 그 옆에 있어도 여긴 어디 막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정말 나약하고 그 어떤 교만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그걸 인지 못하고 계속 뭔가 또 다른 걸 찾고 있는 나의 연약한 그런 마음 그것을 이 부활이라는 어떤 마지막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에서만 계속 죽는 거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무덤 떠나가 부활에 동참을 해야지만 성령도 주시고 뭔가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그냥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이거 완전 새로운 아까 이해수연이 말한 타버릴 용기가 있는 것도 부활에 동참을 해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림에 있어 보고 그 그림에서 저 새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그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져요. 이게 멀리서 그러니까, 보는 거지만 이게 여명의 새벽에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어디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꽂혀 있냐면 모두가 예수다라는 생각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예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고 가정을 할 때, 나도 예수라고 가정을 할 때, 내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이 사람을 어떤 느낌으로 대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새 사람으로 이 사람을 봐줘야 되는 거죠. 나도 내가 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관계라는 인간이 인간을 다시 볼 때, 다시 성찰할 때, 인간은 새롭게 저는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느낀 느낌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상이고 꿈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말한 것처럼 최고의 선물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그 전에는 나만 생각하는 무덤에 갇혀 있어가지고 타인을 보지 못하거든요. 인간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참 인간을 볼 때 그 갇혀 있었던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나는 인간을 보게 되고 그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예수가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활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소망도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한번 맛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태어남과 생명의 존재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나한테 그런 기쁨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그 부활의 아침을 다시 맞이하면 그 전에 미웠던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활의 아침을 찾으러 가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기쁨을 만나러 가고 찾으러 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저는 참 좋게 보이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 곳은 무덤이에요.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그 사람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그림인데 그림도 너무 잘 그렸네요. 이게 카스파 다비드 프리디히 이 앞에는 약간 되게 카스파는 되게 아랍 느낌 나는데 프리드히는 제가 독일 느낌 나는 걸로 해서 어쨌든 이분이 그린 그림에 그 부활의 아침이 느껴지는 그런 명화였습니다. 네. 명화 한 10초만 더 감상하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현대 시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대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인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2월의 시인은 누구일까? 네, 여러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명화를 더 감상하시고 10초